기뻐하시네. 기어가게 하시네. 다 같이 묵상 드림으로 5월 16일 KWMI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김혜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세계 각국 선교사님들께서 줌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며 스승님을 존경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지나온 날들 저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요? 만약 세상에 헛된 것을 기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랑과 긍휼이 넘쳐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이 살아계심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새손중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 또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힘들지 않게 공급하여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개 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도 자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니 복음에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우상우 선교사님의 자녀의 앙상블 주의 가정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증거하실 박순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 공대와 총신 신대원에서 MDB를 마치시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계명대 대학원에서 PhD를 실천신학으로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 뉴욕 언약교회를 개척해서 심우하셨고 현재는 대구 서현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은퇴 후에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전국에 다니시면서 선교지에 다니시며 강해 설교, 대지 클리닉 대표로 또 NGO인 나눔과 기쁨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3중 이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시작할까요? 네, 목사님. 화면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화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 연합회에서 영성 훈련은 원장으로 일해달라 위촉을 받고 현재 매주 한 번씩 ROTC 핵심 멤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소위 새 생명반이라 해가지고 7주 코스로 지금 이제 1기 시작해서 한 이제 3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 회장님부터 시작해 사무총장 뭐 위원장들 이렇게 한 15명 참석해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고요. 저는 생각에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ROTC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는 군 장성도 있고요. 혹은 뭐 연대장으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정치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 계시고 아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이 활력 있는 생기 넘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같이 우리가 흡입을 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들이 소수지만 ROTC 전체에 전국에 한 24만 명 되는데요. 이들을 가루 서말 속에 섞어놓은 누룩처럼 좀 번져나가도록. 그래서 제가 제목을 EZ 이렇게 붙였어요. 에네르게스 생기. Z는 주메에서는 헬라말 누룩이죠. 예, 생기 넘치는 누룩이 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3주째 또 이번 금요일에 4번째 모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비전에 대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혹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가져야 할 비전, 혹은 우리 선교 단체가 가져야 할 비전, 뭐 모든 것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2가지 요소가 있다. 그 하나가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말하자면 이상과 열정이죠. 예, 비전과 패션. 사실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패션이 없으면 이 비전이 헛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분은 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항상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이 본문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비전을 본 것을 아주 간략하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않습니다. 때는 언제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놀라운 비전을 보았어요. 선지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이죠. 선지자는 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수납들이 날면서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찬양을 하려고 한번 나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천사들의 흰 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자기가 얼마나 속된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마침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따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 제단 숯불로부터 이제 부적가루로 빈 숯을 손에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주는 행위,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역사, 구속의 그 모든 사건. 그래서 선지자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온 세상을 보는 이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대지들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기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위로 향한 비전입니다. 위로 향한 비전, upward 비전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위를 쳐다본 거죠. 문자 그대로 피지컬하게 위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네. 멀리서 보시는데 필리핀에서도 계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먼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뭐 똑똑한 체하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그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요소에 맞으며 그 상징적인 표현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 온 우주를 덮으심, 그 앞에 그냥 뜨거 떨어지는 이게 없으니까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냥 뭐 예? 내가 생각, in my opinion. 아니, 지 opinion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무슨 교회 와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날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뭐 성교에서 성교하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처음에 성교를 나갈 때는 죽기로 각오하고 5대양 6대주.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날마다 기도가 5대양 6대주였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해봤는데요. 뭐 어느 선교지로 간다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간다 가기 전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죽을 각오를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벌써 1년, 2년, 10년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약점이죠.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 주님을 봐야죠.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되죠. 그분이 아멘. 얼마나 위대함을 체험해야 되죠. 그분 아멘. 앞에 한번 막 엎드려져야 되죠. 아멘. 예, 성경을 읽다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 뭐 제 경험이다만 그냥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 그래서 1시간, 2시간 막 엉엉 울고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이 진리를 제게 보여주시나이까 막 그래야죠.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위를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막 천사들이 스랍들이요. 예? 보면 막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밑을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래. 얼굴 가린 건 왜 가르쳤습니까? 감히 하나님 쳐다보지 못해. 두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사실은 이 유페미즘이죠. 발, 생식기를 가렸다는 뜻이죠. 그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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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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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저는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Holy One of Israel.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감했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전 성경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한 글이 다른 성경에 토탈 6번 나오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에만 2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Holy One of Israel.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쩔은 거죠. 쩔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나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레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되새김하는 거, 요거 먹을 수 있지. 되새김을 한다고 하면서도 굽이 안 갈라지면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또 굽은 갈라졌다고 하면서 되새김 안 하면 못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룩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 첫 번째 높은 이상, 이 위로 향한 비전,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난 촉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BC 739년 우시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왕이었어요. 15살에 왕 돼가지고 52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하면 우시야, 우시야 하면 왕 이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위대한 왕 죽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여러분 문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비전을 봤거든요. 성경 기록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 세상에 훌륭한 왕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왕이 있다. 전능한 왕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계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깊이 깨달은 거죠. 선지자가 이 스랍들 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막 날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젖어들었죠.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위로 향한 비전. 제가 그렇게 잡아봤어요. upward vision.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하늘로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아마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나도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밝은 빛을 받고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족하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근데 그 이사야 6장,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요. 오늘 6장 오기 전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상당히 좀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화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것 때문에만 한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화를 바라고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예? 자기에게로. 서로다. 늘립니다. 야입니다. 주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한 사람 바로 납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뭐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가 바로 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뭐 수도 없이 잘못도 저질러 봤고요. 또 엎드려 회개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하나님은 높은 영광을 계속 보므로 자기 자신이 쉽게 하나님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가? 아닌가? 그냥 혼자서 회개하려니까 누구 말처럼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를 하면 이 뭐 회개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은 안으로 향한 그런 이상. 인워드 비전이죠. 깊은 이상.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필요하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필요하다. 깊은 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사진이 걸려있는 은밀한 방은 따로 없는 것. 우리 조직의 벽장 속에 감추는 어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같은 건 없는가? 우리 교회의 연합체 속에 숨겨둔 샘물은 없는가? 교권의 왕좌에 앉아서 일을 그르치는 마음의 은밀한 동기나 누룩덩이는 없는가? 아니 나는 과연 성령님을 내 마음의 복도에 모시고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을 만큼 그래도 깨끗한가?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 차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뭐랄까요?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잘 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지자는 본문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죠. 속죄일에 제단 숲을 가져다가 지성소 분해하고 향연으로 속죄를 가리우게 하는 이런 전체적 의식에서 나온 거지만 뭐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상은 그러니까
위로 향한 비전, 그게 하늘로 향한 깊은 이상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들이 날마다 자신 앞에 정확한 잣대를 대고 돋보기를 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바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소리로 나갈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가지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밖으로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한 비전.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선지자가 사제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를 찾고 계신다. 이걸 이사야가 지금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가 받은 이 음성이 비전으로 따지면 넓은 이상, 북으로 향한 비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목도한 높은 이상과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회개하여 이 죄사함을 맛본 깊은 이상의 그 소유자라면은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이 들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초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일 또 부르실 것이다. 이 소명에 대한. 그래서 나 1분 이상 아웃워드 비전 그로 향한 이상 이거를 행여나 이게 꺼질까 행여나 이게 약해질까 얼마나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참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선지자처럼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받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를 보냈소서. Here I am. Send me. 너를 보냈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한번 10년 전, 20년 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뭐 여기서 지금 전국 목사님들 상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설교 클리닉을 한 100회, 120회 정도 했습니다. 지난주도 한 15명 데리고 하고 또 한 2주 전에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5월 29, 30일 또 합니다. 이제는 여의도에서 사무실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전국에서 오니까요. 제가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차 몰고 전국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2박 3일 혹은 이틀씩 하는데요. 뭐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들이. 왜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경 본문에서 설교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몇 년 전에 사실은 저 필리핀에 그 이가평 선교사님 하는 그 신학교 제가 설교 클리너로 갔다가 첫날 막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고 나서 바로 집사람 태우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와서 한국 와서 수술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거기서 히브리어 가르치고 헬라어는 가르쳐 봤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설교 큰일을 가르치더라고. 아주 그 굶주림이 있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가서 뭐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해서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뽑아내는 것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일이 저는 아웃워드 비전이에요. 죽기까지. 그리고 요즘은 ROTC 그 장교들 출신들 전국에서 지금 뭐 다 40대, 50대, 60대들 모아놓고 제가 새 생명반 한 이것도 저를 향한 아웃워드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의 그 세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이 소명을 또 매일같이 되뇌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여기 설명을 좀 하자면 이사야가 사실 받은 그 소명은요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왕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야기 말을 전해라. 에? 너희 이대로 있다가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잡혀간다. 왕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소수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 백성을 내가 부를 것이다. 아니 그 당시 왕들이 그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런데도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뭘 할까요? 내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악독한 므낫세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놓고 사방에 한자로 가둬놓고 정수리에다가 톱으로 썰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죽는 순간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죽음의 길로 직접 보내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은 생애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그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 받은 넓은 이상이고 그러한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가슴 울리는 계시를 주실 수 있어. 나한테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시키는 그런 인물을 주시는 메시지를 나에게도 주실 수 있어. 예? 참 많이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려 봤습니다. 글쎄요. 그 나주 주님의 전 베마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따라 행하는 것을 받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뭐 외국으로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에 있으면서 또 미국 생활 한 12년 하면서 미국에서 그 뭐 제법 선교를 합시고 뭐 거기도 뭐 일도 해보고 한인들 모아가지고 교회도 뭐 제법 한 뭐 300~400명까지 키워서 목회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혼 사랑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어느 정도 내가 70% 90% 올라갈 수 있을까? 더 거룩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줄다름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통계를 좀 보니까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14억의 인구 중에 13억 이상이 지금 제대로 복음 듣지 못한 채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12억 이상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지금도 인더스강 갱스강 아이고 그 뭐 정말 사탄 숭배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1억 2,500만 그중에 기독교인이 뭐 채 100만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터키 8천만 인구 중에 어제 찾아보니까요. 그 뭡니까? 그 구글에서 나온 바드 찾아보니까 0.2%래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지구촌에 지금 13억의 회교도 6억의 힌두교 1억의 불교 4억의 불교도 1,700, 1,800만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성경적 복음이 희미한 로마 카톨릭까지 보태면 이게 뭐 전체가 얼마나 수십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텐데 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지금도 1초에 뭐 2명, 3명 떨어지고 있는 것이 어찌 우리와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분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권 세계에는 뭐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중국에 선교사 파송해놓고 이 친구 6개월만 한 번씩 자꾸 자리 옮기더라고. 왜? 당국의 눈이 무서우니. 뭐 그 신학교 한답시고 뭐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십수년을 계속 우리가 밀어주지만 본인은 항상 불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주의 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복음이 넘쳐나요. 유튜브에 보면 뭐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는 뭐 엄청 제 설교도 뭐 몇백 편 대이름 치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10%, 20% 아니라 30%, 40%, 50% 복음화율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지금 도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구세군 사관들 훈련 마지막 과정에 전부 다 지옥 불 위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좋겠다. 왜? 그 고통을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소록하고 위험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막 사지러지면서 주여 그만 주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한 서너 번 해본 경험이 있겠는데 제가 어느 전기를 읽다가 뒤에 무디가 그랬다 그러대. 그 뉴욕의 맨하탄 거리 월스트리트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위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강력히 받아가지고 주님 그만 주십시오. 그랬다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제대로 맛보고 나면요. 몸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일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런 말이 자꾸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일 많이 한 8, 90%는 그렇게 호칭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매일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현재하심, 예? 옴니프레전스, 편지하심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전능하심, 옴니포텐스, 그 전능하심에 놀라게 되고요. 주님의 전지하심, 옴니션, 여기에 우리가 입을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이상 위로 향한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비전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자기 속에 들다보고 기도도 나요. 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나고 말씀의 진수가 필요한 사람은 나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특별히 이 그를 향한 반짝 열린 전 세계를 바라보는 폭넓은 가슴,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과 그 비전을 갖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적인 무서운 풍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 거기에다가 소위 플루럴리즘, 종교 다원주의, 거기에다가 요즘 뭐 LGBT들 얼마나 무섭게 몰아비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로비를 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상 없는 백성, 이상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위를 쳐다보고 거기 높은 보좌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은 모습을 봐야 돼.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내 용서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시선을 살피는 저 이슬람권 또 북방 선교권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참 무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곳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지자가 가졌던 높고 깊고 넓은 이 세 가지 이상인데 높은 이상을 가질 때 교회를 향해서 흉터에 들어오는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이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사업 위주, 행사 위주의 관행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이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될 때 우리 속에는 개교회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몰아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에게만 했겠습니까? 시대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가 못 들었느냐? 채널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요.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겠죠. 지금이라도 채널을 맞으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냥 들려올 겁니다. 네,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슴 설레이는 우리의 대답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되기를. 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여러 주의 종들 여러분들 위해 주의 영광,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upward vision, inward vision, outward vision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민효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중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이 삼중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루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시간 이 아침에도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위해서는 연약합니다. 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베풀어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없는 사실과 엄청난 예배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함께하고 주시기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찬양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성교 현장의 회개 영을 보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묵상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 영광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녹아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찬양이 우리 간절히 삶의 소망합니다. 예배가 되게 주님의 거룩하고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묵도 하나님의 아무로 세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처음 모든 진짜 입술을 부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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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옵소서. 내 마음을 이를 위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필요 서방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은혜로 채워 주시고 나를 그때 내가 나의 분자로 고백한 것처럼 예살 기름 성이 능력 물질 오히려 우리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체험하는 은혜로 만으로 아닙니다. 말하되 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많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영원히 마음을 역사옵소서. 예,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따뜻하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신이 위치가 없다 하며 자기 형제수가 없다 나를 지금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생각하는 안에 섬기는 교회를 만들고 순전의 회개의 영을 천국에 가까운 일에 내 음성에 순종하고 그 순간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지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드러나시고 좋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을 알지 성령이 많아서 우리를 하여 나 여서는 하나님과 하려고 내가 곳으로 질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불분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야 감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합니다. 정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번영의 나무로 소리가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과 하나님은 사명을 완성의 사명을 우리가 모든 비전자들의 역사에 주관하시고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이전자들의 다른 역사가 같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가리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의 많이 생겨서 낙법이 기도합니다. 하나되지 못하는 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목회가 되고 신뢰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다 듣지 못하고 세상을 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맡겨서 깡무리들을 용서해 주시고